오늘 이 본문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요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너무 멋있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성도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정말 여러분이 가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정교회 또 목장교회를 추구하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들, 그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기초하고 예수님이 모퉁이돌, 코너스톤, 모퉁이돌에 대해서 딱 자리를 잡아주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는 간다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된다. 교회가 된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 이 가정교회라는 거는 뭐 어느 교회에서 한대니까 따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고 싶어서 이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의 좋은 점들 다 우리가 잘 종합을 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참석만 하고 이 목장에 앞으로 이제 목장을 세워서 다 여러분이 이제 소속이 되어서 참여를 하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되는 사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은 그냥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그 목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준비되면 그때 차후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되겠죠. 또 도저히 나는 목장에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분은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혹시 여러분이 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교회 신약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참여를 안 한다면 너무 아까운 기회를 놓친다 그 말인 거죠. 그냥 교회 다니다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왕 예수 믿고 교회에 내가 다닌다면 내가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좀 오해를 풀어드리는 바로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목장이라는 것이 일반 이 구역 혹은 요새 이제 구역을 아주 강화한 것이 셀이라고 그래요. 셀. 이 셀 교회와 이 가정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한 95%는 사실은 똑같아요. 우선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 지상 명령 이거 위해서 사실 모든 교회가 다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교회 오라.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함께 가라. 흩어지는 교회. 그게 이제 구역이죠. 그게 셀이죠. 똑같아요. 그리고 모여서 정말 서로 공동체가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이른바 펠로우십, 교제하는 것도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열심히 모여요. 여러분 구역이 잘 되거나 셀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요 굉장히 이 모이는 걸 강조하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5%가 다른 거예요. 그 5%. 근데 이 5%의 차이가 엄청난 전체적으로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치 DNA, 인체로 말하면 DNA와 같아서 정체성과 본질까지도 좌우할 정도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셀은, 구역은 효율을 강조하지만 가정교회는 효과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과 효과의 차이를 아시고 계십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뭘 아주 많이 아주 빨리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면 효과라는 거는 그 진정성이에요. 그 목적과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셀이나 구역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움이 되는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셀을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만 모이는 남자 구역, 남자 셀, 여성들, 주로 여성이 많죠. 여성 셀, 그 다음에 또 직장의 셀, 그 다음에 또 뭐 동호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한 사람끼리 모아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효율을 높이는 이제 그러한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 셀이 암세포라고 여겨서 해체하기도 하고 쉽게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율은 속도라면 효과는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 즉 빨리, 많이가 이거 효율이잖아요. 근데 효과는 뭐냐? 올바르냐, 성경적이냐, 이걸 따지는 게 효과죠. 그렇죠? 방향, 즉 목적이 속도, 즉 생산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산을 가는 게 지금 목적이라면 천천히 가더라도 부산을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다른 사람들 운전을 더 잘해. 1시간 더 빨리 가서 딱 내리고 보니까 부산이 아니고 목포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율은 아주 뭐 굉장히 빨리 갔어요. 운전도 잘해요. 효율은 높아. 그런데 효과는 뭐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 잘 살았어요. 더 빨리 돈도 모으고 출세하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지옥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주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보다 몇 배 더 생산했는데 생산하는 게 다 불량품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교회 가정교회라는 건 뭐냐면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도 크게 하고 막 그냥 부흥시키고 다 좋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건 뭐 효과가 없다 그 말이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단이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 신약교회는 어떤 그 효율보다 신약교회, 성경적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매 주일 모이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이고 신자와 비신자도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생산성이 없어, 분가가 안 돼, 성장이 안 돼, 그래도 해체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셀은, 구역은 시스템이지만, 교회를 관리하는 수단이지만, 목장은 그 자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성이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가정교회를 10년 이상 그렇게 계속 해나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오픈한다는 거 이거 요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효율이 떨어져요. 또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이거 효율적이지 않아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프라이버시 강조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뭐 모여가지고 다 오픈해라, 다 이야기해라, 나누라,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효과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담임 목사입니다. 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하겠다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부터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니 저와 여러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가정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오해들을 몇 가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다. 아닙니다. 전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신약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가정교회의 그 목적, 그것을 잘 수행하면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영어로 프린시펄이라는 게 뭐냐면 원리라는 뜻이죠. 원리,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과 원리를 취하자는 것이지, 뭐 교회를 성장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수단이다, 그래서 이걸 취하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강사도 와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성도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교인이 돼야 된다. 근데 진짜 행복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자신에게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룰 때에 진짜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행복한 자리에 외부 사람이 와서 야, 여기가 정말 진짜 행복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가정교회 하면 성가대를 없애야 한다. 여기 지금 성가대 계신데 이제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교회 하면 우리 성가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얘기가 돌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가정교회를 잘하는 많은 교회가 성가대 혹은 찬양대가 있어요. 가정교회가 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과 제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도움이 되면 성가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유익하면 있는 거고 유익하지 않으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모든 활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일부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없애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대신 이제 찬양팀이 좀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솔리스트가 하거나 아니면 목장에서 아예 나와서 또는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잘 못 불러도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된 찬양을 해서 예배를 은혜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할 유능한 일꾼이 주로 성가대에 있어요. 그래서들 성가대가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성가대 대원들이 다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 있고요. 요즘 다 괜찮은 사람들이 다 이 목자 목력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가대를 하면서 목자 목력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날에도 목장 성도들을 케어하고, 예를 들어서 그 휴스턴 교회나 또 이렇게 가정교회 보면은요, 집에서만 목장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면 목원들이 다 뭐냐면 밥을 같이 먹어. 자기 그 목장끼리 같이 밥을 먹고, 거기에 또 주일날 이제 VIP 전도 대상들 오면은 혼자 삥삥 돌지 않게 하고 그 목장에서 같이 식사하니까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장을 목자와 목녀들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성가대에서 있다 보면 그걸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목장을 하게 되면은 주일날에 반드시 이 총목자라고 해서 목자들끼리 담임 목사하고 또 다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목장의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시간을 가지려니까 주일날에 하루 종일 성가대가 자 앞에서 연습하지, 성가대야지 뒤에서 연습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꿈꾸는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성가대가 이제 대원들 중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자 목녀를 맡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성가대는 스대, 연습은 무조건 평일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같이 성가 쓰니까 문제가 없죠. 그리고는 바로 이제 주일 사역과 또 목장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일날에 나와서 이제 연습을 하게 하는데 뭐예요? 평일날에 또 나와서 연습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아예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목장에 올인하자 그래서 성가대를 스스로 해체를 한 케이스가 있다. 그런 얘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가정교회 아니면 성가대 없어야 된다? 그건 오해라는 거죠. 세 번째, 자 가정교회를 하면 남성교회, 여성교회 부서가 없어야 된다? 역시 아니라는 거죠. 오해라는 거죠. 남여선교회,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남전대, 여전대 하거든요. 이 남성교회와 여성교회의 이유가 뭡니까? 존재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봉사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도회고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목장을 통해서 이 봉사와 전도와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거거나 축소되는 것이지, 무조건 가정교회 하면은 부서가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에서는 제가 어느 교회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목장들이 연합해서 돌아가면서 해요. 뭐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거, 뭐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 거, 교회 각 부서에 뭐 안내를 하는 거, 교회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뭐냐면 목장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효율성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교회적으로 유익하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오해가 또 뭐냐면요, 매주 집을 오픈하고 밥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목장에서의 우리가 밥을 하고 섬기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일반 교회 교인들이 매주 밥을 차려본 경험이 없을 경우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밥상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사랑과 선행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섬김의 훈련이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되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밥상 차리듯이 목장 식구들과 밥 짓는 일이 갈수록 뭐냐면 기쁨과 행복이 되는 거예요. 부담과 짜증이 아니라 그게 정말 뭐냐면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시범목장, 원양목장에서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일단 하기가 어렵다는 게 마음의 부담이지, 하면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점점 쉬워지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한 행복이 된다. 일단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원영목장에 우리 양윤찬 김진 집사 이제 집을 좀 오픈해서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집이 우선 큰 집이 아니고, 그래서 다 앉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고, 또 상도 없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면서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릇이 없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어제 딱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간에 그 그릇이고 숟가락 젓가락이 하여튼 종류가 다양한 게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은 그 일회용 뭐 이런 그 종이 그 그릇으로 이제 대체가 됐고 그랬는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맛있게, 그리고 아주 조리 있게 잘했어요. 그래서 다들 뭐냐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상은 또 구육 식구한테도 빌려다가 하고 하면서 이제 나눔의 시간에 그 두뇌가 다 뭐냐면 그런 부담과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보람이 있어서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자꾸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먼저 걱정을 하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기회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면서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초대한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는 사실 목사로서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주님에 대한 순종에 반드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뭐 나그네를 대접하고 다 설교 듣고 말하고 우리가 다 듣기만 하지 실제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 VIP를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밥을 지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냐 이 말이죠. 다섯 번째, 가정교회 하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할 거라는 오해, 역시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를 하면 성도들이 그 목회권을 이제 나누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뭐 작은 교회 목회하는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할 거라 하는 우려. 그래서 사실은 가정교회를 제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님들이에요. 왜? 그럼 특히나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목회자의 목회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걸 성도들에게 그러면 다 같이 동역자로, 평신도 목회자로 그렇게 나눠줘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게 뭘 걱정하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들, 담임 목사에 대해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할 거를, 왜냐하면 위임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정교회 제대로 하는 데에는 목자 목녀들이요, 자기가 목양을 해보니까 그 작은 그 가정에 있는 교회 몇 명 안 되는 그 목원들을 목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더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는 거죠. 나아가서 섬기는 리더십이 몸에 배면서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고 더불어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이 그 목자를 순종하듯이 목자들은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가정교회 진정한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그 이영애 집사가 와서 간증을 할 때 제가 그 청년부도 좀 간증을 하게 하시오 그랬어요. 좀 이따가 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영애 집사가 딱 뭐라 하냐면,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내가 우리 박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 청년부한테도 이 귀한 간증을 듣게 하고 싶은데 자기는 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 허락받아야 된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명 목사님이 필요하다면 하셔야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자교회 갔을 때 제가 심영천 목사님 보니까요, 굉장히 그 목회자의 리더십에 그 목자 목녀들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우리 교회보다 순종 잘합니다.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 연수원을 세울 때에도 뭐 성도들 하여금 뭐 건축원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딱 기도하고 그 몇십 명 목자 중에서 정말 할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는 사람 불러다가 한 대여섯 명 불러다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다 순종하고 그들이 그 연수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정교회는 교회 직분을 부정한다? 아닙니다. 가정교회 목장 리더들인 목자와 목녀가 중요하다고 해서 장로, 권사, 집사 같은 교회 직분 없어도 된다? 대체한다? 오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직분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 직분이 인정을 받는 것이죠. 목자와 목녀는 직분이 아니고 바로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장로도 또 권사도 목자, 집사도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목자와 목녀를 섬기다가 그만두면 더 이상 목자와 목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 권사, 집사는 뭐예요? 계속 그 직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직분자로 호칭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건 뭡니까?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역 안 하고 그냥 호칭만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역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그래야 교회도 좋고 본인도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는 침례교단의 시스템입니다. 이 가정교회가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난 그 휴스턴의 서울교회가 침례교 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교회는 교단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 가정교회는 수많은 교회의 95% 이상이 다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는 그 교리나 모든 시스템이 침례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유아 그런 구원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침례를 우리는 베풀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처럼 이렇게 약식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침례를, 침례교단하고 우리 순복음교회 교회는 교단이 교리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들을 특히 직분자로 세우시는 목적은 바로 사역을 목회자와 함께 쉐어하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 직분의 기원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뭘 해요?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 발도 씻어주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오늘날 말하면 성직자들, 우리 교육자들이 그거 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점점 사람은 많아지는데. 저 교육자 수는 제한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평신도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그들을 최초의 7 집사를 임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장로, 권사, 집사 이 하나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 보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말씀을 준비해서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전도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목양을 하는 일을 재직들에게 맡기자. 이 테이블 미니스터리라고 그래요. 이 테이블 미니스터, 접대라고 하는 거는 단지 뭐 이렇게 밥만 날라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제 직분의 시작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불필요한 오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교회의 원리는 지금 어느 한 시대의 형태가 아니라 지역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원하셨던 교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수만 명의 교회였지만 집집이 돌아가면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그 프린시펄이에요. 그 원칙과 원리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나 가능하고 어느 지역에나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우리 가정교회,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집에서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한테 칭송을 받다. 그래서 어떻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을까 하고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집에 이제 모여가지고 음식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외부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초청해서 보니까 아주 풍성하게 음식을 사랑으로 대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야,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멋지네. 그리고 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인 그 가정에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말이야 너무 괜찮더라. 우리도 한번 가자. 그러다 보니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졌구나. 할렐루야.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퍼졌겠지. 뭐 그때 무슨 텔레비가 있어요. 그때 무슨 휴대폰이 있어요. 그 알려지고 칭찬을 받게 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그 VIP를, 그 외부 사람을, 그 세상 사람을 집안에 초청을 해서 섬겼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뭐라고 하냐면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그 가족의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할 때에 그런 용어로 쓴 것을 봅니다. 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여기 진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실은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거보다는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가족의 용어로 서로를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늙은 남자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그러고 젊은 남자를 형제라고 그러고 젊은 여자를 자매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형제와 자매라고, 그래서 가정교회 보면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쉽게 그냥 우리 무슨 형제, 무슨 자매 어떻게 한 주를 지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래된 성도나 지금 막 온 VIP나 큰 문제가 없어요.
서로 호칭하고 부르는데도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교회였다면 시대, 지역, 문화, 환경, 교단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미국이기 때문에, 휴스턴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라서, 최영계 목사님이라서, 제작교회이기 때문에,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이 가정교회가 퍼져나가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와 만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가정교회가 전 세계로 서서히 지금 퍼지고 있어요.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고 교회마다 가정교회를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초월해서 가정교회의 축복과 고민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거의 동일한 것들.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를 했더니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게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고요. 그리고 고민도 다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VIP가 초청이 잘 안 되는 고민, 좀 분가를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우리끼리만 모이는 그것으로 인한 고민, 그리고 성기만 받지 도대체 제가 예수 믿을 기색이 없는 그러한 VIP 때문에 속상하는 고민,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좋긴 한데 너무 늦게 끝나서 고민. 어제도 보니까 금방 시간 가더라고. 밥 먹는데 1시간, 그리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감사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 2-3시간이요 훌쩍 가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시범 목장은 내가 나중에 카톡 보고 받았더니 집에 들어가서 쓴 시간이 12시 30분이야. 자정이 넘어서 갔더라고. 이게 거리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누다 보니까 누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깊이 있는 나눔을 하면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은 항상 짧은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행복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최영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간증한 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휴스턴에 있는 성도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모잠비크에 있는 교회의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거기도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참석한 그 후기의 간증이에요.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정교회 목장 이야기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처럼 금요일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다리도 펼 수 없는 좁은 방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고민거리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휴스턴에서는 음식을 많이 맛있게 먹을 때 주인이 좋아했지만 모잠비크에서는 각자 알아서 적게 먹는 것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중산층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목장 음식을 준비하려면 일주일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그 집 살림이 다 거덜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조금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감사 나누고 힘든 거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다 똑같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모두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가 시대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은 아프리카 교회가 신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메시지란의 결론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진실을 모르고 오해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도 해보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해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일반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경적입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7가지 대표적인 오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를 더 잘 이해하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성경적 신약교회가 되는 위대한 꿈을 꾸는 성시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